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2월 16일 12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이고요. 잘 지내셨죠? 12월의 셋째 주간인데 비가 오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내년 초까지도 눈 소식은 없는 듯해요. 물론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런가 하면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18인치 눈이 왔답니다. 어딘지 아시죠? 워싱턴 DC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참 이러다가 플로리다에 눈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요. 그 사이에 계절의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 와서 굉장히 추웠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점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덕분에 난방용 기름이 좀 덜 드는 것 같아 좋기는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 둘레가 4만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요. 거저 얻어진 혜택, 프리빌리지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요. 공짜예요. 즉 우리가 뭔가 지구에 살래 그리고 내놓고 지불하고 그리고 지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겁니다. 유치원 때 제 버스를 탔던 4학년 남자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탔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사우스 이스트 스쿨 교장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스쿨버스 프리빌리지가 박탈당했다. 이 녀석이요. 스쿨버스 안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탔는 모양입니다. 제 버스는 아닌데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3학년 애한테 땅땅 쏜 거예요. 3학년 애가 그거를 비비탄을 맞고 나서 울고 난리를 치면서 교사한테 가서 리포트를 했고 교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맨스필드 타운 그리고 커네티컷 주정부에 DCF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인데 거기에서 조사가 나왔고 결국 스쿨버스 프리빌리지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한 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스쿨버스 탈 때는 바로 집 앞에서 픽업해서 집 앞에 내려주면 되는데 스쿨버스를 못 타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까지 와서 학교에 내려주고 또 끝날 때 되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애 데리고 사인해. 특히 일하는 사람들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스쿨버스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스쿨버스를 탈 수 있는 혜택, 특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건 스쿨버스 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탈 거야 하고 아무리 우겨도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너한테는 안 줘. 이러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결정과 허락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혹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이 혜택인지 권리인지 권리가 마치 혜택인 것처럼 아니 혜택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신은 하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다만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낸 이 유일신 사상,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에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기독교로 내려와서 지금 기독교는 바로 이 유일신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모든 종교들은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럿이에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어찌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끌어내는가 하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오직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인 신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해서 모세는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 히브리 민족도 우리 백성들 너희들은 말이야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방랑자였고 가진 것도 없고 약했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그랬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이었어. 사실 맞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은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수 시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하나이신 신 야훼가 선택해 주셨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은혜, 그 프리빌리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시족이 부족으로 커지고 부족이 국가가 되면서 제도, 구조,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이신 신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프리빌리지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은혜에서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선민 사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부터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 민족과의 비교하는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족적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바뀌어 갔다는 겁니다. 그 현상은 이런 거예요. 난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야훼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아니야. 난 권리가 있어. 넌 없어. 그 결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나그네를 차별하고 고아와 과부를 천대하고 노예를 학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잘난 척하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을 하건대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까불지 마.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프리빌리지로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 너희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족밖에 안 됐었어. 땅의 백성들이었어. 암하렛즈. 땅에 그냥 눌러 사는, 깔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여기 널려있는 이 돌멩이들 있잖아. 너희들이 아니라 이 돌멩이들도 다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특혜를, 은혜를, 프리빌리지를 주면 고마운 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했던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 역시 그 잘난 선민 사상으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교만한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선택을 변절시키고 왜곡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써먹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그리도 더럽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며 쫓아버린 그 세리들과 거리에서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여인들이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거룩하다고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빌리지는 준 사람이 그냥 가져가면 그만인 거예요. 너 없어? 줘요, 줘요, 줘요. 안 주면 안 돼요. 줘요, 줘요. 안 주면 좋다. 싸우겠다. 투쟁을 한다. 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투쟁할 외부의 대상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서 욥기에 보시면은요, 자신을 죽음의 구렁이로 내던져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물론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민족 역사를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자신들과의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는 줄 너는 아느냐? 그 세상의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똑똑하거든 대답해봐라. 간단한 말입니다. 앞에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까불지 마라.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는데 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넌 그저 내가 베푼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저 얻은 것 위에, 많은 거저 얻은 것 위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구, 그만한 거죠. 이 지구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생명이 살 만한 거리를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그 떨어져 나올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지구의 축이 23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고 해요. 자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가 돌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밀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밀고 있나요? 이러고 우리는 이 지구로부터 얻은 것만 있지 이 지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역사,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도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아요. 지금도 또한 애쓰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은, 우리가 피 흘리지 않은, 우리의 눈물이 없었던 그 시대에 누군가가 우리의 앞서셨던 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기초를 놓아주셨기에 지금 우리들이 그분들의 아픔과 희생으로 놓인 자리 위에서 거저 공짜로 먹고 살며 오늘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프리빌리지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국가의 정책, 기업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대체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든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난방 온도를 1도 낮추는 것.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춥게 지내고 계신 줄 압니다만 충분히 1도 낮추는 것. 일회용품을 덜 쓰는 것, 종이를 아끼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면지 사용하는 것. 또한 스쿨버스 프리빌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쿨버스 룰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미가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숫, 양 몇 천 마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프리빌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프리빌리지는 무엇일까? 역시 생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은 왜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이승만, 민복기 같은 것들은 천수를 누리게 하시고 전두환 같은 놈들은 아직도 살려두시는가? 글쎄요, 솔직히 저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아서 정의를 행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으며, 살아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났든지 죽었든지 악한 자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프리빌리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의 결정과 허락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프리빌리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는 혜택이 마치 권리인 듯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는 경우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죠.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혜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는 싸우기 위해서, 아니 되찾기 위해서 그 투쟁의 대상이 내 권리를 빼앗아간 누구인가 라고, 또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제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혜택은 그 혜택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내게 혜택을 준,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아간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프리빌리지를 빼앗게 만든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프리빌리지를 지키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프리빌리지를 지킬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린절 셋째 주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 예수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와 싸워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